남이 있는 교회, 아멘. 그 교회가 이 교회로 되어 있는 줄 알고 또 앞으로 그렇게 지향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우리 영안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은혜와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형체를 가리우셔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부활절도 이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보내고 본격적으로 봄날로 들어가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봄비까지 내리고 좋습니다. 봄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죽었는가 싶은 풀잎에 윤기가 흐르고 어둡고 추운 시간을 통과한 꽃이 앞을 다투어서 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봄은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 마음에만 봄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여긴 애들이 없죠. 어른은 아닌데 어른이 되면 은혜 받기가 좀 힘이 들어요. 겨울이고 봄이고 별 관심이 없어요. 계절의 변화에 무관심한 것만이 아니고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별 자극도 없고 설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애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해가 되시죠? 다시 오는 이 새봄에 어린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청춘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연애하는 사이인데 계속 만나긴 만나는데 만나면서 계속 싸워. 이상하죠? 그렇죠? 극장에 가서 표를 사다가도 화를 내고서 찢어버리기도 하고, 식당에서 밥을 잘 먹다가도 또 털어지고 삐지고, 손잡고 잘 걷다가도 괜히 싸우고 한 사람 가버리고, 그러면서도 또 만나기는 악착같이 만나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번은 궁합을 보기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한번 궁합을 보자. 근데 궁합 보는 사람이 딱 보더니 궁합이 아주 나빠. 평생 싸우면서 살 운이니까 알아서들 해. 그 말은 뭐야? 알아서 찢어지라는 얘기. 이 말을 들은 이 남자와 여자는 드디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궁합이 나빠서 어쩌면 우리가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조심하면서 살자. 그래서 궁합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은 더 짙은 사랑을 하면서 알콩달콩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았다는 러브 스토리. 교회가 조금 성에 안 차도, 교인이 없어서 지금은 좀 썰렁해도 어디 가면 이보다 더 나은 교회가 있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래고 추스리면서 아직도 창창하게 남은 2026년을 기어이 소망의 해로 만들겠다는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망의 눈을 소유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어떤 믿음의 눈을 소유했는가, 그것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늙고 젊고 그런 나이가 상관없이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면서
더욱 이 세상은 지금 많은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그것을 생각해요. 그런 많은 것을 보다가 상대적으로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고갱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 이해가 되시죠? 소망을 보기 위해서 육신의 눈을 감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스스로 감고 하늘의 소망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질 새로운 사건, 내 가정 속에 나타날 새로운 사람, 그리고 영안교회가 일으킬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영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작년보다 달라져야 되고 어제보다 커야 되고 교회도 더 활동적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매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죠.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소망찬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을 받을 만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가문의 족장이었는데 족장의 관세가 대단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집에서 아브라함 집에서 관리하는 가병이 318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인인 사라는 얼마나 미인인지 국제적으로도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재산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재산에다가 예쁜 아내에다가 권력에다가 명예까지, 남자가 이 정도면 부러울 게 없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브라함만큼 행복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는 벌써 8순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처백에서 낳은 자식은 있지만은 제대로 된 직계 자식이 없었습니다. 적장자가 없는 게 늘 고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이날도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오너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늙었지만은 늘 하늘을 향해서 귀를 열어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밖으로 나가 대지 위에 우뚝 섰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전환이 필요합니다. 발상의 전환. 지금까지 살아온 태도를 과감히 변화시키는 것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이나 때가 되면 구태의연한 자기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 옥신각신하면 문제에 더 얽히는 법이, 문제 밖으로 나와야 어떤 문제인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번뇌에 찬 아브라함의 눈동자가 하늘을 향해서 청명한 밤하늘에는 수억의 별들이 쫙 빛나고 있었어. 그것은 그동안 잊고 살아온 전혀 다른 세계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영혼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벅찬 가슴과 황홀한 눈으로 창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귓전에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너무나 벅찬 광경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막의 밤 하늘에 늘 별이 거기 있겠지 하면서 무심하게 지내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바라보시라는 하늘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별들이 그 넓고 넓은 밤하늘을 꽉 채우면서 반짝이는 것을 그때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그 별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차이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네 자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지금은 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말을 믿어야 돼. 내 말을 믿으면 내 일을 새 일로 너 앞에 나타나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니 내 약속을 믿어도 좋다. 하나님이 잠 못 이루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좁고 좁은 나만의 세계에서 오직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접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보게 하신 하나님, 지금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렇게 아브라함에 쏟아졌던 위대한 소망과 가없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이 교회 위에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땅을 파고 농사 짓는 일에 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미진했던 것, 열매가 별로 없었던 것 다 잊어버리고 기분 나빴던 것,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 다 버리고 쟁기를 단단히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말씀 안에 자신을 몰입시키는 성실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72년에 달라스라고 하는 텍사스 달라스에 그곳에서 익스플로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17살 난 소녀가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색깔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죽어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부터 저는 보지 못하는 두 눈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까닭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내 두 눈이 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내 신세를 한탄했지만 지금은 소경된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소녀는 감은 눈으로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는 감격에 떨었고 두 눈을 뜨고 볼 것 보지 않을 것 다 보면서 세속에 물든 수많은 청중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그 소녀는 영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새 빛을 보는 하나님의 딸, 새 날의 하루하루는 바로 이 빛의 날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은 늙고 쇠하여도 주님이 이끄셔서 보여주시는 별빛, 달빛, 그리고 햇빛을 바라보는 소망을 다 함께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또다시 시작된 이 봄날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의 근본인 것을 믿는 믿음이 2026년 남은 날에 더욱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는 장기를 잡고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그 하늘 아래 들어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날의 뜻입니다. 아직 2026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은 새 날의 출발을 이 봄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왔는가 그것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엉뚱한 것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나 자신을 스스로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부산에서 서울로 오다가 그만 남편이 깜빡 죽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내가 벨트를 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 나는 순간에 앞유리창을 뚫고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핸들에 머리를 쳐박고 정신을 잃었던 남편이 깨어나 보니까 아내가 저쪽 벼랑에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피를 흘리며 필사적으로 차에서 나와서 아내에게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남편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처참한 순간에 자기의 생각 한 구석에 있었던 하나의 생각, 그것이 무언가 얘기했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죽었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내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재혼을 하나마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애를 셋이나 낳고 서로 사랑한다고 살았는데 아내의 처참한 모습 앞에서 겨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남편 재혼할 일은 없었어요. 나중에 하는 고백이 자기의 사랑이 너무 가벼웠다는 거예요. 경박한 사랑을 붙잡고 살아왔음을 깨달았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당해보면 그 그릇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아내나 남편이 또는 친구가 괴롭고 힘들 때 그 고비에서 인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더 나아가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동안의 사랑이나 주님을 향한 헌신이 어떤 무게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만 신을 거꾸로 신는 게 아닙니다. 지조 없는 이 시대는 부부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의 관계도 머리만 있고 가슴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이 깊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더욱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머리나 입으로 하는 사람은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머리 따로 가슴 따로 살다가는 진정한 사랑도 섬김도 헌신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갈망할수록 가슴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말씀의 장면이 주님이 무리들 중 하나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 선생님 가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조금 냉정한 말씀 같지만은
무슨 말씀인지 무슨 의도가 있는지 그 참뜻을 깨달아야 돼. 핑계 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룹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모든 것 위에 두면 하나님이 나를 위에 두십니다. 그런 은혜의 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이룬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라. 낡은 것을 고치고 수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날을 사는 사람은 자기의 피를 뽑고 주님의 피로 갈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능력이 탁월하거나 출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제자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결론을 잘 내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의 놀라운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장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능하지만 쓰임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비적비적거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주님이 따라오라 말씀하시니까 22절입니다. 저희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좋은 줄 알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단호히 말씀하셨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자기가 똑똑한 줄 알다가 착각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칩니다. 맥락걸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뭔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바보의 특징은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심하다라고 하는 영어 decide라는 말이 있죠. 이 decide는 무슨 뜻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잘라낸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일정 부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잘라내고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구습의 미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대신 사탄이 그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만 사탄은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수많은 차량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때 길 옆에서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서 있던 경찰차 한 대가 갑자기 경고등을 켜더니 어떤 차를 향해서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듯 쫓아가서 탁 적발했어요. 세웠어요. 경찰관이 척 내리더니 서 있는 차로 다가갑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재수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 그렇죠? 재수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윈도우를 쭉 내렸어요. 그러고 말합니다. 저는 잘못한 것 없는데요. 그때였습니다. 경찰관이 낮은 음성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헤드라이트 켜세요. 밤이에요.
그때 그 적발된 그 사람이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예, 헤드라이트 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에는 헤드라이트를 켜야 돼. 다른 차들이 다 켜고 가니까 어떤 때는 나도 킨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밝은 곳이죠. 나 하나 안 켜도 교회는 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을 안 킨 차를 아시고 이 깨달음, 이 분명한 고백, 제가 이 봄에 불을 켜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봄을 맞이하는 이 봄날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의 전에서 우리가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봄에 결단하며 교회에 헌신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